성도의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서로의 생활은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죠. 만약에 서로의 생활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오직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객체가 되는 모든 사람의 바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은 생명적인 연합체, 또한 신비적 연합체, 친밀적 연합체, 유기적인 연합체를 선언했어요. 거기서 끊어지면은 바로 가지가 말라져 죽나니 그랬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래서 페이도라고 있어요. 이 페이도는 하나님과 나에 묶는다, 하나가 된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페이도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바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본주의 시대는 어떤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우리 객체가 되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는 그 일가가 전멸당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 둘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오직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임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야.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따금 꼭 혼자 다니는, 그런 별도로 다니는 특별한 그 동물이 있어요. 반드시 사자에게 잡혀먹더라고, 맹수에게 잡혀먹더라고. 교회도 똑같아요. 오직 나 혼자 하면 된다, 그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서로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야. 교회에서도 보면 잘못하면 경쟁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 교회는 투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동반자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하라 했는데, 골프를 제가 자주 봐요. 시드니부터지만은 볼 게 없잖아. 텔레비전에 언론들 하는 짓 보면은 이건 귀신 씨알이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자빠졌고, 그런 거 보면 골치가 아파. 그래서 골프를 보면은 필드가 좋아요, 저는. 그런데도 그 속에는 경쟁자야. 상대방의 실수는 이쪽에 즐거움이 되더라고, 상대방의 기쁨은 이쪽에 슬픔이 되더라고. 서로 부딪히지는 않지만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받는 게 골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새끼들 가지고 그런 짓 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자식 가지고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목회 자식들한테까지도 그렇게 경쟁 심리를 붙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목사가 왜 그걸 모릅니까? 저런 등신 봤나?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저 속에 성령이 계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애매한 소리 안 해. 참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좋은 학교 나와도 사회성이 없으면 그놈 성공 못해. 공부 못했어도 사회성 있는 애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도 그렇게 키울 줄 알아야 돼. 품에만 안고 사회성을 키워주지 못하면 그 자식 성공 못해. 어디 가도 버림받고 돌림받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아. 그런데 부모들이 내 새끼 귀한 줄 알고 그런 사회성을 키워주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식한테 눈 멀어가지고 잘못된 것도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새끼 죽이는 줄 모르고 지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보다도 교회보다도 계층이 더 심한 공동체는 없어요. 어린 아기가 오는가 하면은 또 내일 모레 그저 하나님 앞에 갈 노인도 오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각각 성격이 다양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서 서로의 생활이 없어진다면 교회는 몰락되고 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서로의 생활입니다. 서로 정서도 달라요. 또한 모든 삶의 질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란 말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것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저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를 좀 잘 많이 봅니다. 그 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소리를 낼 때 아름답더라고. 우리가 서로의 모든 것에 합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까지 보면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도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는 보기가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남녀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어낼 때 보기 심히 좋았더라. 각 객체들이 한 단체를 이루는 단결의 힘은 서로의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오늘 저녁서부터 학생회 시작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수련회예요. 여름 수련회는 전체 가족들이 다 옮겨가기 때문에 교회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의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 영적 생명도 메말라 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기주의에 빠졌어. 자기 안일만 찾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기 신앙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데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몰락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판단할 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서로 화목하여 사랑의 힘을 이룬다는 게 서로의 생활은 서로 화목해서 지난주에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미를 보인다는 거죠. 꽃 한 거 있으면 아름답기는 같지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많은 것이.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 상대성 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밤과 낮이 있어요. 낮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봄과 가을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싹이 솟아오르는 봄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사계절이라고 그래요.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란 것은 주체와 객체의 만남의 모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고 연결하고 묶는 것이 페이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단체와 공동체를 이루는 기독교를 건물로 비유했어요. 건물에 기둥 하나 가지고 됩니까? 석가래가 있어야 되고 많은 지자재가 필요해요. 그걸로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런 연합체가 돼야 되고 서로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과의 만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일이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귀고 있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귈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함을 받는다. 이게 서로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이 자살 행위인 줄을 몰라.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말라져 죽나니 그걸 불살러 버리느니라.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들이요. 내 믿음 내가 지켜. 형편없는 소리예요. 뿌리를 통해서 또한 본체를 통해서 가지에까지 생명력이 가는 건데, 그게 교회의 서로의 생활 속에 내 영혼이 살아가는, 내 영혼이 싱싱하게 건강하게 오직 성숙해가고 내 영혼이 열매를 맺는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 축복의 서로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만방자 해가지고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성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시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얘기야.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니라. 학개서 2장 20절 말씀이요. 바로 성전 안에 계시니, 여러분 무슨 대통령궁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빌딩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계셔. 이 성전 안에서 오직 주님을 만나 온 천하는 잠잠할지.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교환대와 같다. 지금은 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모든 전화기가 좋지만은 그전에는 교환을 통해서 모든 연결이 이루어졌어. 교환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바로 교회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칼빈이 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최고의 신학자 칼빈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밑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서로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회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타락의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첫째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회도 인본주의에 빠져서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또 이웃과 성실한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 하나밖에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우리 2층 이렇게 아래층이 고마워요. 서로 보면은 우리 집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우리 안 나가 소리 지르면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화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이건 떨어가면서 소리 질러요. 그래도 내가 이웃집에 미안하다 하면 아이고 애들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귀엽잖아요. 그러면서 선물도 사다 주고 너무 고맙고, 얼굴만 봐도 새벽에도, 나는 새벽에도 정장을 하고 또 이러거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멋쟁이네요. 추워다는 것보다는 좋더라고. 보면 그런 관계 속에 살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보면은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그런데 지금은 이웃 가운데 왼수야 왼수. 못 잡아먹었어 환장.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깨트려 나가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성실한 교제가, 못된 교제는 잘하더라고. 교회도 보면요, 어찌 그렇게 못된 것들은 뒤로 전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 전화번호도 잘 알아요. 그런 짓 하지 말어. 성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게 바로 수련회예요. 그것을 돈독히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지 않고 적대시하는데 바로 현대인들의 타락의 근본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문제점은 타락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내 이웃이 원수가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품에 누운 여인도 원수가 되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서로 첫째는 사랑하라. 첫째 서로 사랑하라. 말세의 성도의 생활은 바로 7절서부터 11절 근신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5가지로 여기 말씀. 오늘은 서로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성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없이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야. 사랑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오면 받으려고 그래요. 저만 관심 받으려고, 저만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저만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타락의 근본이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지 않고서는 사랑은 맨날 하트 모양은 손으로 오면서 간지럽게 뺄짓다 하면서 주려고 그러네. 사랑은 굽어, 즉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기까지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1장 22절에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그랬는데, 열심이란 에케테네, 즉 바로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형식적인 모양의 사랑이 아니야. 또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하며 겸손하며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가 존경하고 우리가 겸손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강력하게 사랑하라.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강력하게. 네 번째는 길게 확정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라. 즉 변함없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개인들의 사사로운 것들이 많아. 잠언은 거기에 깊은 것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그런 것만 더듬으로 겨댕이는 것들이 있어요. 남의 흠만 찾아다니려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지더다가 저주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야벳과 셈은 제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다 축복받은 거예요. 바로 덮는다는 것은 가장 두꺼운 담요로 하나도 안 보이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요. 밥만 처먹으면 남의 사생활을 더듬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한심스러운 것들. 요즘 정치권들 보세요. 저게 인간들인가 도대체. 저게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냐 이게. 이북 빨갱이도 그 짓 안 해. 보면은 참 민족성 더럽구나. 그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언론 하는 짓 보세요. 그게 사람 새끼들이 하는 짓들입니까? 그런데 그걸 즐기는 것들이 있더라고. 진실을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거짓말을 만들어.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 만들고 간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과 불못에 들어간대.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는 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게야. 올바른 교훈을 가자. 올바른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본받으면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과 인생관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바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섬사랑이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거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 대접이라는 것은 필로세노이, 즉 낯선 나그네, 집 없는 나그네, 병든 자를 대접하는 것을 말했고, 에케네테는 아는 사이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때에 밀을 다 거두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과일도 또한 곡식도 다 거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귀중히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따갈 감이 익기도 전에 다 훑어겨가. 저번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수양관에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사과밭 옆에 다래가 열었어요. 그런데 누가 또 끄트머리 잘랐더라고. 그거 보면은 참 보기도 풍요롭고 좋겠다. 이번에 내가 산뒤 깎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 훑어갔어요. 지금 훑으면 먹지도 못해. 그런데도 넘이 따갈 감이 못됐어요. 그걸 뭘 그렇게 훑어? 저는 산에서도 보면 다람쥐도 먹고 이것도 먹고, 내가 뭐 뽑고 싶어도 좋은 거 있으면은 누가 이거 봤으면 좋겠다 하고 손 안 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누가 해갈 감이 송두리째 뽑아가. 그 큰 성을 버려야 돼.
남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올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어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철저히 그걸 지킵니다. 철저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도 최고 좋은 밀가루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여 구원의 손길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수도정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으세요. 아멘입니까? 지난날에 쓸데없는 욕심에 눈구녕이 어두워가지고 납뺏김을 얻은 거 청산해야 돼.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얼마나 우리 민족성이 더러운지. 그래가지고 옛날 분광사들이 풍요적으로 말했어요. 천국은 다 뻗다리 손만 간다. 그래서 그 천국 간 사람들 보니까 서로가 먹여줘서 천국 갔더라. 자기가 안 먹고.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은 지가 먹으려고 다 뒤로 다 당겨가지고 지옥 갔더라. 풍요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분광사들이 설교를 했어. 나 뺏기 모르면 안 돼. 내가 남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자든 모르는 나그네든 너희들은 서로가 먼저 대접하라. 나이가 먹었으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고 서로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받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서로의 생활로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은 꼭 대접만 받으려고 존경만 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봉사직은 청직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자라 그랬는데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는 것은 디아코노스예요. 그 원뜻을 보니까 먼지와 함께 일하는 자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라. 그래서 교회에서 엘리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나는 우리 집안이 이런데, 나는 학문이 이런데, 그거 죽어져야 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지고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들 하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안 해도 된다. 전 지금은 나이가 이제 70 중반 지나서 80을 바라보니까 전 나이도 먹고 또 부흥회 다니면서 수양관 근 30년 가꾸다 보면은 부흥회 끝나고 이런 여름 행사가 이렇게 많잖아요. 전지도 하고 깎기도 하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온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관리인이지요. 그래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더라고 솔직히. 관리인이지. 그러나 그 후로는 그 소리가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당연하지. 내가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그 후로는 수없이 그 소리를 들어요. 혼자 다니다 보면은 불러요.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나를 다스릴 줄 몰라서 그래요 이러고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 해. 늙었으니까 또 어떤 님이 그러겠어요. 그러나 참 20년 15년 전에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부흥회 갔다 와서 자가뽕 입고 청바지 입고 그러고 다니까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내 마음을 탔어요. 내가 먼지와 함께 일하는 자인데, 청직인데, 그까짓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최고냐. 그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희생은 최대의 안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최대의 대접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절대의 순종은 최고의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펜이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 그는 25센트를 받던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백화점 왕이 돼서 기자들이 성공 사례를 물을 때 그런 말, 그런 대답하기를,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은 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해서 25센트 받을 때부터 섬기고 받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 그 말이 맞아요. 섬기고 받들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데,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우리를 더 완전하게 도우신다라고 웨슬리는 말이죠. 영국이 얼마나 더러운 나라에 있습니까? 그 바이킹 후예로서 술로, 마약으로, 노름으로, 잡기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개혁시킨 게 웨슬리야. 감리교회를 창설하고. 그가 왜 그런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고 일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완벽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서로 봉사, 또 항상 변함없이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본문에 각각, 여기 각각이라 쓴 헤카스토레라고 그랬는데, 즉 항상이란 말입니다. 이상근 박사는 가장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항상이란 배지가 붙어 있더라. 우리 교회 배지가 SJ로 참 잘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항상이란 배지로 생각하세요. 아멘.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그 목회자가 편안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열심히도 합니다. 그러나 그저 조바심이에요. 얼마나 갈까 저게, 몇 발짝 갈까. 그런데 80~90%가 그렇더라고. 어찌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조석 변하고 온유월에 감주맛 변하듯 변해. 그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캔디빌이라는 영국의 성당에 니콜라이스라는 17살에 그가 발탁을 받아서 문 열고 문 닫고 종 치고 불 끄고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72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인종이 왔어요. 그래서 그의 숨이 넘어가려 할 때 참 워낙 변함없는 충성자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모여서 그의 마지막 참 떠난 모습을 보려고 죽은 줄 알았더니 오후 6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래. 비틀거리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종탑으로 가서 그가 마지막 종을 치고 그 종줄을 잡은 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냐 이야. 기분 감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보따리 쌌다 풀렸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세 성도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훈련 잘 받아서 이런 좋은 일꾼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